호세아 1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였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까지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축복은 작은 것에 시작됩니다라는 말씀을 증거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매 시간마다 하는 것인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할 때 어느 분은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느 분은 내가 풍성하게 살았는지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본문 전체를 묵상하면서 하나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 말씀 전체가 뭔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움직임이 아니에요. 이 모든 말씀 하나같이 말로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했고 백성들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뭐냐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오늘 우리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뱉는 말을 하는 순간 지금 말은 과거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말의 내용은 미래가 되는 것이죠. 너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일전의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을 신중하게 하되 가급적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파네라 브레드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빵을 주문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 빵집과 비교해서 미국 빵집을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는 한국에 있는 빵집에서 빵을 주문할 때 빵 5개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 파네라 브레드나 햄버거 시킬 때는 뭐라고 말하면 5개의 빵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I'd like 5 bread please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한국은 빵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미국은 숫자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한국은 빵집에서 빵 5개를 달라고 하고 미국에는 5개의 빵을 달라고 할까? 우리는 빵이 목적이고 미국 사람은 숫자가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은 빵집임에도 불구하고 빵이 없을 것 같다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가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빵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 집은 언제든지 빵을 요구하면 다 줄 거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사람은 좀 다릅니다. 빵집에 빵이 어련히 있을 것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빵을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5개의 빵을 달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성경적으로 연결시키면 좋습니다. 믿는 성도는 뭔가 하나님께 부탁할 때 없으면 말고요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기에 주문하고 부탁하면 다 들어준다고 믿는 성도는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엄청난 진리예요.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성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건과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까요? 축복을 받으니까 감사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조건과 환경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냐?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 모든 환경과 조건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자 애를 썼고 결과적으로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일체의 비결은 뭘까요? 남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스스로 갖고 있는 진리이고 스스로 갖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누가 복을 받을까요? 누가 충만한 은혜를 받을까요? 그거는 감사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축복을 받는 시점과 감사에 받는 시점이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이거는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축복하실까요?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이 떨어질 때 시작됩니다. 내가 뭔가 시작한다고 해서 축복이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삶이 바뀌고 변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운 계획이 잘 될 거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시작한 사람들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축복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그렇다면 첫째, 축복의 시작은 언제 시작될까요? 부정적인 말을 버리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할지라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불의를 제거하라. 선한 것을 추구하라. 우상 버리라. 대신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뭔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기록된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시작되는데, 축복이 시작되는데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불의함도 마찬가지죠. 우상숭배하는 거죠.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을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체를 가지고 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게 되면 아직까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 내가 불의를 버리겠습니다. 선한 것을 추구하겠습니다. 대신 여호와께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드려요?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축복의 시작이 뭐예요? 입술의 열매이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유독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말을 할 때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주시는가 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말씀사 요셉에 대해서 쭉 우리가 이 한 주간 이제 읽고 묵상하고 새벽에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12형제가 다 똑같은 복을 받지 않아요. 유독 요셉만을 복을 주게 되죠.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묵상할 것이 뭐냐면 구원은 다 같이 받아요. 교회는 다 같이 다녀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성도 가운데 부유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유능한 사람이 있고 유능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평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진 남다른 축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남다른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입술의 열매가 긍정적이어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불의한이라는 자가 누구입니까? 고아라고 돼 있어요. 자, 고아는 결핍이 있습니다. 우선 부모가 없습니다. 물론 대신 돌보는 분들이 있지만 자신을 낳은 부모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고아는 사랑의 결핍이 있게 매사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고아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적이 없거나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입니다. 사실은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끝절에 나오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영적인 열매가 맺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3대가 함께 예수를 믿는다,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것보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늘 허전하고 불안하고 뭔가 풍성한 은혜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건 분명하다.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뭔가 돈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고 권력 없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뭔가 아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 같은데 뭔가 늘 허전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입술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 불안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본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삶이, 또 예배의 삶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는 뭐냐면 축복은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를 고민합니다. 혹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에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되었지. 그 정도면 됐어. 이 옷으로 충분히 겨울 날 수 있어. 이 신발로도 그냥 뭐 조깅도 하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그냥 그런 구차하게 비싸고 뭐 좋은 거 살 필요 없어. 나 이거 충분해. 이렇게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에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욕구를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부탁해봤자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상대방을 만족시켜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은 누가 그냥 뭘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고 이런 사람입니까? 딕셔너리닷컴에 만족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컨텐트입니다. 내용물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기쁨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만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라틴어에는 담는다라는 뜻이 있대요. 이 만족이라는 뜻이. 여러분 내용면에서 기쁨이 될 때 만족이 되는 것이죠. 물론 공간도 이에 해당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봤을 때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큰 집을 샀어요. 아주 럭셔리한 고급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를 다 뜯어고쳐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 건축 설계업자는 건축 시공업자는 들어오는 그 고객들이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 건물이 참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해서 지어놨는데 유명 연예인은 다 뜯어고칩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외형적인 것도 마음에 드는 거지만 안에 들어왔을 때 내용적인 것 그리고 내면적인 것도 마음에 들어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집이 참 아름답고 고급스럽기에 왜 때려부시고 새로 리모델링 할까라는 것을 의문스러웠지만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만족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외형적으로 보기에 못생겼고 험상궂게 생겼지만 마음이 착한 남자가 있고 마음이 고운 여자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 고운 여자, 마음 착한 남자가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만족이라는, 이게 satisfy라는 거죠. 이게 만족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둘째는 뭐냐면 부채를 완전히 탕감받는 거라고 합니다. 사실은 부채가 있는 삶은 만족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빚이 없어야 만족이 있는 것이죠.
부채를 탕감받아야 되는데 탕감받지 못할 때, 그리고 누가 빚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실 분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형제끼리 있는데 동생에게 많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빚을 청산해야 되는 동생이 마음이 무거울까요? 아니면 돈을 빌려준 형도 마음이 무거울까요? 둘 다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끼리 만났을 때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누군가 돈을 빌려줬는데 탕감해 주는 사람 되지 않겠냐라고 속삭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안 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남들로부터 빚을 탕감해 주기를 원하지만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역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중에 돈을 갖고 있어서 남에게 빌려줬는데 그거 받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여관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유가 있는데 친지나 아니면 어느 아는 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100불 이상, 100불 이하 누가 빌려줬으면 그건 갚을달라고 하고 10,000불 이상 빌려줬으면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바로 그게 감사의 주권자는 거죠. 이게 만족이라는 거, 세티스파이가 뭐냐면 탕감하는 자도 그렇고 탕감받는 자도 그렇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통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만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여 대화를 할 때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서 뭐가 느껴져요? 설득이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란 왜 삶이 만족스러운 거냐면,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진리와 그리고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지식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만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보게 되면 뭐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해, 뭐 이렇게 헌신을 해, 이런 말을 하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만족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내게 가장 기쁨이고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 보장됐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래도 내 삶이 만족스러운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나이가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교회 생활하면서 만족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됐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만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쯤 만족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뭐 세 가지가 다 있지만 우리는 첫 번째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빚 문제, 그리고 어떤 내용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만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불통이 세게 됐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부재예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사람과 대화가 된다면 만족은 시작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축복을 선포해야 될까요? 이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반역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굳이 그들에게 가서 내 말이 옳고 당신 말이 틀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세력들을 누그러뜨리고요, 그리고 그들을 기쁨의 삶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면 원수 맺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친구와 그 다음에 형제 간에 아픔이 있어요. 원수 맺는 관계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거나 그 사람을 누그러뜨리거나 어떤 사람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너희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 내가 대신해서 그들을 선하게 만들 테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 미움과 갈등과 그리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마음이 아파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하리라 돼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 또 하나님도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뭡니까? 그들을 받아들이고 이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진노가 그에게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불의한 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에는 진노받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진노에서 자유케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지만 점령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과 많은 시간 만나면서 특별히 재작년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설교하는 동안에 제가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죽는 그날까지 하겠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예수 이제 못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목사들 세계에도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저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두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된 이후로 뭘 합니까? 미우나 고나 새벽에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저희 교회 잘 안 나오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팽정 권사님 제가 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왜 하냐면 잘 나오시기 때문에. 김정순 권사님 기도 잘하지 않습니다. 왜? 잘 나오기 때문에. 예, 그냥 그래요 이렇게. 안정부 장로님, 안봉장 권사님 기도 제가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늘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예, 기도 안 하는데 뭐가 감사해요. 뭐냐면 마음에 이미 담겨 있어요. 예, 더 이상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남은 생애를 건강하게 사시다가 중심 잃지 않고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고백을 끝나는 순간까지 하겠어 기도를 많이 하겠죠. 왜? 제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잖아. 이 설레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면이 행복합니다. 네, 거친 마음이 고분고분해지고요. 그리고 얼굴빛이 좋은 것은 뭐냐면 설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는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아야 돼요. 데이트할 때 늘 설레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또 만나네. 봐도 얼굴이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전화할 때 아까 봤는데 얼굴이 기억나잖아요. 얼굴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무슨 얼굴을 볼 수 있어요. 핸드폰이나 영상 그런 게 없었는데. 이게 뭡니까? 설레임이 마음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집에서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 하늘을 보며 웃는 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겠고 너희들 내가 기쁨의 대상자가 되겠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미워했던 감정을 이제는 더 이상 갖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곰곰이 생각하면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시국이 혼란하고 정치가 어떻고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못하냐 모든 것을 듣게 되면 머리만 아파요. 정말 보통 머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데모해야 되나요? 저는 그 방법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면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왜? 그게 훨씬 더 빨라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축복은 엄청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로 선포하셨다면 한 방에 큰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다고 하셨어요. 이슬은 새벽에 내리는 작은 물방울로서 햇빛이 비치게 되면 다 말라버립니다. 사람을 이슬 같은 존재라고 하잖아요. 깜짝할 사이에 흐지부지한 게 아니라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벌써 여러분 11월 달이에요. 제가 어제 금요 예배 때 우리 김덕기 권사님한테 이제 내년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하니까 92세가 되신대. 엄청나게 많이 사신 거잖아요. 제가 희망을 얻는 게 뭐냐? 야, 내가 앞으로 40년 더 살 수 있겠다. 그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살면 살수록
젊은 사람들이 기대 갖는 게 뭐냐면 내가 저 할머니처럼 살게 되면 앞으로 50년 더 살 수 있어. 20세 되신 분들은 뭐예요? 70년 더 살 수 있죠. 여러분들이 100세가 되면 그만큼 더 사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오래오래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긍정적인 열쇠가 뭐냐면 지금 젊은 사람이나 중년에 이른 사람이 아직도 내가 많은 날이 남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아냐면 생존해 계시는 어른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90이 되고 100세가 돼도 저렇게 건강하시니까 나도 건강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이슬과 같아서 언젠간 이 땅에서 흔적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이렇듯 하찮고 작은 수분 같은 이슬을 이스라엘 백성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뭔가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막 서둘러 재촉하지 마시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잘 아세요. 나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련히 알아서 해 주실 거라고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 중에 보채는 애는요 그냥 억지로 뭘 줍니다. 근데 보채지 않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아들, 딸들은 제가 왜 나한테 뭘 부탁하지 않는지 오히려 엄마, 아빠가 겁을 내요. 갑자기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리감치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습니다. 보채지 마세요. 하나님께.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줄 줄 믿습니다. 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지방은 거의 사막지대예요. 하나님 이슬 말고 비 주세요. 큰 비 주세요. 그래야지 농사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어서 큰 비를 내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나면 사막에 길이 없어집니다. 대신 강이 생기죠. 길이 없어지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편해요. 조만큼만 가는데 강이 만들어져서 못 건너요. 그래 하나 감사한 게 뭐냐면 강이 만들어져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사막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뭘 보게 되면 강물이 마르고 있는 것을 봐요. 매우 속이 타는 거죠. 곳간에 아니면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있었고 곡식 장신데 조금씩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속이 타는 거죠. 왜? 나는 더 이상 벌 능력이 없어요. 저축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강이 생겼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늘 뜨거운 태양 아래 사막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점점 빠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큰 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슬이 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슬은 작은 양이지만 홍수를 만들지도 않아요. 그렇죠? 불안하지도 않아요. 길이 없어진 점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슬이 내리면서 사막에 선인장이 피게 됩니다. 이슬이 내리면서 초목이 만들어져요. 그 초목에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습니다. 양은 풀을 뜯어먹고 젖을 내요. 그리고 텃을 뽑아내서 옷을 만들어주고 이불을 만들어내서 따뜻하게 사람이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를 희생시켜서 고기를 내어서 사람의 배를 만족시켜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양떼가 있기 때문에 복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슬이 내렸기 때문에 초목이 생기는 것이고 초목 때문에 양이 생겼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하나님이신 이슬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죠. 할렐루야. 뭔가 큰 것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기대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작은 것이라 좋으니 그것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큰 것 달라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 달라고 기도하시고 만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면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가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라.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나무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려 하리라 돼 있어요. 뭡니까? 이슬을 먹고 자란 백합화, 백향목, 아름다운 감람나무, 풍성한 곡식,
포도나무, 푸른 잣나무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말씀이 이제 그냥 백합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그게 상징적인 거 아십니까? 백합은 큰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작은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큰 것은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는 작은 것부터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 주시는 것에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인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얼굴 큰 사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재산도 불려주실 것이고요. 지금은 다야까지 조그맣지만 조금 지나면 엄청나게 큰 걸 줄 믿습니다. 이거 시간 지나면 그런 것이죠. 이게 뭐 되게 예화가 그렇게 우리에게 적절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에 만족하면 큰 것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백향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백향목은 견고한 것입니다.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이어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해서 돈이 없네 있느냐면 불구하고 사람이 안정적인 것은 뭐냐면 뭔가 믿을 만한 것이는데 그 믿을 만한 존재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슬을 먹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산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향해서 어느 누군가를 향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십시오. 사실은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또 세 번째 뭐냐면 이 감람나무인데 감람나무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요긴한 존재예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뭔가 할 때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인물 되게 하고 기도를 하죠. 근데 그 시작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이슬이 된 사람에게 주 축복이 무엇입니까? 요긴하고 존귀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왕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어야잖아요. 나 자신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자녀들이 요긴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모 방송국,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서덕원 목사님의 따님이 노스웨스턴 대학의 부학장입니다. 암 전문이에요. 근데 또 아들은 변호사고, 그래서 애플과 그 삼성이 이제 법적 문제를 있었을 때 그 아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했던 변호사예요. 근데 그 이제 큰 딸이 이제 스페셜 닥터인데 얼마나 필요하고 요긴한 존재냐면 그 사람을 필요해서 수술 날짜가 잡히게 되면 병원 측에서 헬리기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헬리콥터 타고 가는 거예요. 나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요긴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아들, 딸, 손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이슬과 같은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이슬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자체를 우습게 여겨요. 내가 이스라엘이 되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이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을 내가 맞이하게 되면 엄청난 부와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죠.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포도나무 열매. 이 포도나무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언급된 건 무엇일까요?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명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요긴한 존재고 필요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가 안 되면 완성이 안 되는 것이요. 인생은 언제 완성되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면서 교회 예배드리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퍼즐을 마지막에 안 맞을 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꼭 이상하게 퍼즐을 맞췄다면 두세 개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집요하고 뭔가 완성시키려는 그런, 그러니까 뭐랄까요, 아주 철두철미한 사명감 가진 애들은 그거 찾으러 다닙니다. 방익은 뭐 마룻바닥에 다 찾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꾹 눌러 맞았을 때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왕에 살 거면 마지막 퍼즐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퍼즐을 맞추라는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절기, 감사주일은 어찌 보면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축복 속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정말 좋은 것들로 많이 풍성하게 뵀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통하여 놀라운 감사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뭔가 부탁할 때 믿음 가지고 부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될 줄 믿고 부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골고루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만족하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그런 강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